서로 가겠습니다. 오바댜 발음도 잘 안됩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는 그러한 예언서인데 오바댜, 에서의 후예인 에돔에 대한 오바댜 선지의 예언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돔, 세일산 여러 가지 에서가 만들어놓은 국가, 그 후손들이 사는 나라 에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고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 4절 같이 읽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벌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든지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까? 우리 육체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간증했어요. 토요일 날 있었던 일들을. 오른손이 세 손가락이나 거의 이게 완전히 부풀어 오를 그럴 정도로, 왼손은 별로 많이 되어진 않았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고 쓰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 오른손이 감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튼 토요일 날을 잘 지냈어요.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주일 예배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불편해서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래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도요, 제 마음속에는 내가 고쳐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이걸 거즈를 감아야 되나, 여기다가 아니면 테이프를 붙여야 되나, 이거 붕대를 감아야 되나, 이거 또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 이게 다 일어나고 그러면 씻지도 못하고 드라이도 못하고, 이거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혹시 어제 새벽에 안 나온 분들은 뭔 얘기를 하나 지금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그러실 텐데 하루만 안 나와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제 육체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수없는 경험을 했어요. 죽음에서도 살려주시고 수많은 피부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내 육체가 주님을 만나며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 상태 이것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니까 거의 조금밖에 안 남고 많이 이것이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허얀 것이요, 조금 고무스름하게 조금만 잠취가 남았지.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감각이 좀 무디긴 합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100%다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구하시는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 냄비에다 대고 그런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태양을 멈추셔서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믿음이 적음이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잘 되고 에서는 망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15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너도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한 뱃속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야곱은 불이 될 거다. 에서는 지푸라기가 될 거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뭐 뛰어난 재주가 있고 내가 월등해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그런 거 아니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요나서에 가면 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사네립이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너를 외쳐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 저놈들, 우리를 못살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망해야 될 놈들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꼭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든지 무슨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니, 사람들은 지금 배가 뒤집힌다고 난리가 나서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잠을 잔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누구도 보지 않는 그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 입에 타지 못할 사람이 탔나 보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이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바다가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리가 없다.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우리 주일날 선교회 투표하는데 제비 뽑기 했죠. 제비 하나님이 될 사람 되게 하시고 다 일을 맡기십니다. 제비 뽑기 참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너 어디서 오고 너 생업이 뭐고 어떤 민족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범인으로 예사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왜 풍랑이 일었는지 알아요. 배 밑창에서 자면서, 그거 자는 건 자빠져 자는 거지요. 배 밑창에서 있으면서도 요나는 왜 풍랑이 일어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제비를 뽑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변명할 길이 없지요. 이실직고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았으면, 내가 잘못한 줄 알았으면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밝혀졌는데도 뻗대고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간단 말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내 탓이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변명하죠. 자꾸 당신 때문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켜서 이거 너 때문이요. 당신 때문이요. 그러면 하나는 당신에게로 가지만 다른 하나는 어디로 갈까요? 자,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죠. 우리는 주로 핑계를 많이 대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당신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린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잘못이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러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관리들을 보세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그러죠. 만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풍토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정작 장본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원인이 제게 있습니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도 마찬가지고 재직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점점 이제 기울어지지요. 어떻게든지 요나를 바다에 안 빠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점점 폭풍이 심해집니다. 15절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말았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큰 물고기는 글자 그대로 큰 물고기입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 가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요, 고래가 요나를 삼켜가지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에는 고래라고 있지 않아요. 큰 물고기. 사람을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는 바다에 뭐가 있을까요? 고래, 또 상어. 고래나 상어 정도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죠. 그런데 상어보다는 고래가 좀 온유한 그런 동물이잖아요. 참 고래는 포유동물입니다. 대부분 그 물고기는 알을 낳아서 이렇게 번식하는데 고래는 새끼를 낳습니다. 그거 알죠? 그래서 대부분 고래가 삼켰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고래는 아닙니다. 이게 큰 물고기, 빅피쉬입니다. 큰 물고기.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던 거 그것밖에 보여줄 거 없다. 장차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줄 것밖에 없다고 그런 거죠.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야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를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매,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큰 물고기가 웬 먹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삼켰는데요, 이게 먹지 못할 걸 삼킨 거예요. 밤새도록 요나가 거기서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요나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그냥 벽도 득득 긁고 그냥 뭐 별짓을 다 했겠죠. 괴로우니까 물고기가 야 내가 이거 큰 걸 먹긴 먹었는데 못 먹을 걸 먹었나 보다. 그리고 가서 토해내 버린 거죠. 육지에다가. 바다에다가 그냥 토해내 버렸으면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지로 토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마니라 이르시되, 이게 지금 1막 4장으로 된 어떤 그 드라마를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요나서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는요 마음에도 없는
그 외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 슬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문무백관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7절 보면은 거기에 짐승까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토에 떠날 것이라. 요나는 40일이 되면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한마디 했는데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들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사실 단식입니다. 이것은 금식을, 단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또한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이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믿고 우리는 하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요, 넓으신 분이고요, 높으신 분이고 깊으신 분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요나는 마지못해서 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전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있어서 깊은 감동으로 전하면 더 좋겠지만 그저 외치라 하심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4장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 놈들, 망할 백성들을 왜 건져주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요, 왜 재앙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 바에는요, 차라리 제 생명 거두어 가세요.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읍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도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나는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힘들어.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요나의 가치관, 요나의 그 모든 고정관념은 니느웨 놈들은 망할 놈들, 저놈들은 죽어야 될 놈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거든요. 요나가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아래에 앉았더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름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요나가 언덕에서 니느웨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해서 그늘이 되게 하세요. 사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렇거든요. 성경학자들은 호박넝쿨이다, 뭐 조롱박넝쿨이다, 아주까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박넝쿨, 아무튼 그늘이 지게 하셨어요. 요나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 벌레가 와서 박넝쿨 다 갉아먹어서 시들게 하셨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 아까는 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왜 살려주느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는데 이제는 박넝쿨 하나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늘이 사라지니까 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야. 인생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질기고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그래요. 내 자신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한없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포용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요나가 봅니다. 또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넌 하루아침에 났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불평하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된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백성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멍청이 같은 그런 어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나 그리고 가축도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시비가 엇갈리는데 12만 명이나 있는데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만두겠느냐. 우리는 요나서에서 인생의 편협함과 하나님의 넓으신 것만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만 만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 요나의 편협된 마음을 버리십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원대하심, 하나님의 그것 놀라우신 은혜의 동참자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나와 같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요나보다 더 좁습니다.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